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가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침공 속에 나라가 빼앗기게 되는 그런 위기적인 상황과 또 성전이 적들에 의해서 부서지고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에 예레미야는 그때 나이가 자기 표현에 의하면 나는 아이다 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면서 내가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없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계속 예레미야에게 네가 이 일을 앞장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예레미야에게 주시게 되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깨닫고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도록 앞장서 일하는 데 나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됨을 알고 예레미야 33장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렇게 기도하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부르짖으라. 여러분, 그러면 응답하겠고, 부르짖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우리 힘으로 잘 되지 않은 특별하고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그때는 조용하게 기도하기보다는 간절함이 묻혀있는 그 기도, 부르짖는 기도, 막 이렇게 눈물 흘리면서 기도를 할 때가 있는데요, 이렇게 눈물 흘리면서 부르짖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할 때에 그 주어가 지금 누가 주인공이 되어서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하시느냐 하면, 너희들이 힘들고 어렵고 네 힘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으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면 너희들이 받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이것 1차적인 의미보다는요, 하나님께서 그저 주고 싶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더 많이 지금 상황이 더 위급하고 어려우니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막 주시고 나라도 해방시켜 주시겠고 성전도 회복시켜 주시겠고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부르짖는 자의 간절함보다는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함이 이 성경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회복되게 되는 역사 나중에 나오는데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고라고 하는 다음에 크고 은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이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장 우리가 필요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면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크고 비밀스럽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이리라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번에 한국 교회가 하나 되어서 말씀은요 수천 년이 지내도 말씀 그대로여야 합니다. 여러분, 진리는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인간사에 있어서 진리는요, 환경이 변하고 어떤 사람이 정의를 내리느냐에 따라서 어제의 진리가 오늘의 진리가 아닐 수도 있지만 영원하게 변함없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될 때의 그 진리가 지금 현재도 변하지 않고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세상의 주인인 하나님이 중심으로 이 세상이 돌아가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중심의 세상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잘 지켜나가기를, 그러면 너희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지만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의미, 자기가 추구하는 대로 말씀을 변화시키는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진리가 무너지게 되고 기준이 뭔지 바뀌게 되고 막 이런 혼란스러움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차별금지법 성경에 위배되는데요, 동성애가 포함된 이 차별금지법은요 얼마나 위험한가 하면 우리가 계속 들어서 잘 아시잖아요. 초등학교 3학년이 되게 되면요 성적 자기 결정권이 있어서 초등학교 3학년이 자기 아빠에게 아빠 나는 이제 남자가 아니고 나는 여자로 세상을 살고 싶어 이러면 아빠가 반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기 아들 이제 초등학교 3학년밖에 안 되는데 이 아들이 여자로 살고 싶다라고 하면서 여자처럼 생활을 하고
여성 호르몬 주사를 받아서 몸의 체형도 여성으로 변화시키게 되고, 결국은 남자이면서도 여성 화장실에 가고 여성 목욕탕에 가서, 여러분, 그리고 성적인 자기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3학년쯤 되게 되면 자기가, 요즘도 여러분, 저는 이것을 더 이상 알고 싶지도 않고 적응이 안 되어서 너무 힘이 든데요, 젊은 학생들이나 청년들에게 있어서 일어나게 되는 무분별한 이 성적인 문란함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 인간사를 보면서 진노하시는 두 가지 이유, 첫 번째는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는 하나님을 다 잘 섬기시는 분들입니다. 그죠? 예,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런 걱정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분이 이 자리에 없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사람들에게 있어서 본능적으로 마귀가 유혹하는 것 중에 제일 첫 번째는 성적 타락, 성적 유혹이거든요. 인간사 하나님께서 쭉 인류 역사를 시작하고 세월이 어느 정도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실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보고, 또 사람들이 성적으로 음란으로 표현이 됩니다. 성적인 타락을 보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거든요. 그리고 국지적으로는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된 이 사건은 성경에서만 나오는 사건이 아니라 우리 세상 교과서에서도 나오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되게 될 때에 두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긴 일이었고, 두 번째는 성적 문란함과 타락함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대로 살아가게 되게 되면, 성경을 바로 알아가게 되면 우리는 이 두 가지 죄에서 비교적 가이드라인이 지켜야 할 대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겠는데, 성경을 사람들은 변화시키게 되고 사람 중심으로, 사람이 이해되는 방향으로, 사람이 추구하는 방향으로 성경을 변화시키다 보니 결국은 동성애 허용까지 가게 되고, 동성애 허용은 얼마나 여러분 더 험한 일들이 생기는지요. 프랑스 있지 않습니까? 프랑스의 가족들이 64%의 가족들이요, 데이터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부모이지만은 내 자식이 내 자식인지 모르는 경우가 64%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지금 자식을 낳아 기릅니다. 그런데 부모가, 남자는 남자대로 다른 여성과 성적인 문란함이 있고, 여성은 여성대로 다른 남자들과 성적인 문란함이 있는 이 부부관계가 계속되고 보니, 임신이 되게 되었을 때에 이 남자의 아빠가 정확하게 누구인지도 모르고 엄마는 알겠죠. 그런데 엄마도 이 자식이 아빠가 누구인지 모르게 되는 그런 것이 프랑스에는 64% 정도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영국은 60%고요. 우리나라는 아직은 드라마 속에서, 영화 속에서 볼 정도로 2% 정도의, 그래도 우리나라는 이런 면에 있어서는 건강이 지켜지고 있습니다. 가정성적인 건강이. 그런데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는요, 제가 방금 예를 들은 프랑스와 영국과 같은 이런 비슷한 사례들은요, 뚝이 무너지게 되게 되면 한국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만연될 가능성이 아주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들이 딸처럼 여성처럼 살고 싶어서 나는 여자라고 주장하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말로 억장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 아이가 호주에 간지 이제 한 19년 가까이 다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호주에서 결혼을 하고 호주 시민권입니다. 아이가 올 2월달에 태어났는데요, 아마 지지난주에 그게 출생신고를 한 모양입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을 출생신고할 때는 이름 적고 언제 태어났느냐 그거 적고, 그 다음에 남자아이냐 여자아이냐 이 뭐 표시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손녀를 출생신고하기로 하러 간 우리 아들이 당황스러운 거죠.
이 체크해야 될 게 72가지나 있더래요. 남자냐 여자냐 이거는 없고 어떤 지향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계속 체크돼. 당황스러운 일들이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죠. 여러분들이 목욕하고 있는 그 자리에 남자면 여자다, 여자들이 나는 남자다 하면 뭐 남자로 인정 안 하면 안 되는, 아까 우리 영상에서도 나왔습니다. 지금은 입법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동성애가 성경에 위반되는 죄라고 분명히 말을 해도 우리는 이 부분에 누가 논쟁 벌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동성애 이 법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차별금지법이, 제가 동성애는 성경에서 죄라고 그러니까 죄미다라고 하면 누군가가 거기에 걸러들면 그런 강단에서 제가 설교도 못하고 잡혀갈 그런 어려움에 처하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오늘 전 한국 교회가 한 자리에 모여서 먼저는 우리 자신을 회개하고, 그리고 말씀을 끝까지 지키기를 결의를 다지고,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 구원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조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를 바로 세우자라고 하는 그런 측면과, 우리 가정이 무너지는 이 상황은 예수 믿는 가정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으나 예수 안 믿으나 10살짜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이 분별력은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이것을 막고자 오늘 서울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고 전 세계 교회가 주목하고 있고, 서울에서 어떤 상황이 일어나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분명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우리의 자녀들을 분별력 있는 자녀들로 바로 세우기 위하여 우리는 오늘 기도하고 있는데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일부 예배를 드리고 가느라고 약간 늦게 출발이 되었습니다, 다른 교회들보다. 그래서 본부에서 연락 오기를, 혹여나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김해 중앙교회 관광버스들은 들어올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차에서 내릴 수 없을지도 모른다, 집회에 참여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이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 그러면 그럼 우리는 안 가도 되겠네 이래서 되겠습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너무 고마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앞자리 앉느냐 뒷자리 앉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전 한국 교회가 하나가 되어 너무너무 많이 와가지고 지방에서 관광버스가 너무너무 많이 오고 서울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너무 그 기도의 자리에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그 자리에 우리 김해 중앙교회 성도가 앉을 자리가 없어서 우리 김해 중앙교회 성도는 차 안에서 기도하고 막 이러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이상의 일들도 벌어질 오늘 가능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차별금지법을 막음을 통해서 이미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수많은 나름대로의 믿음의 선진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현상들이, 여러분, 세계교회가 한국교회를 지금 주목하고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나서니까, 교회가 기도하니까, 교회가 하나 되니까 이것도 막아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므로 이미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저 37개국에 되는 이 선진국에 차별금지법 폐지 운동이 일어나고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어서 그 나라들도 차별금지법이 다시 폐지되게 되는 이런 일들, 바로 크고 엄밀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지, 하나님 그 크고 엄밀한 것이 무엇일지 모르지만 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비록 여러 이유 때문에 서울에 가지는 못하고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나중에 기도하게 될 터인데요, 어떻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느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응답하시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감 있게, 확신을 가지고 크고 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으니 기대감을 가지고, 서울의 현장에는 못 갔습니다만은 여러분 마음은 지금 그 가가 있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간절한 기도를 올리게 될 때에 우리 가정이 여러분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고 이 나라가 다시 부흥의 길로 접어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거든요. 믿음의 사람이 모여서 지금 누구를 공격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타도하자, 이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대통령 물러가라, 야당 어떻게 하라, 뭐 어떤 당 어떻게 하라, 누구 가라, 뭐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사람이 공격의 대상이 아닙니다. 심지어 동성애 자들도 오늘 우리의 기도의 공격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공격의 대상은, 싸움의 대상은 뒤에서 이것을 일으키고 이것을 조종하고 이것을 여러분 세상에 보편화시키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는 이 사탄 마귀들과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꼬리를 내리면,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실패하면 한국 교회를, 믿음의 사람들을 마귀는 아주 쉽게 볼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는 하나 되어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하는 이 단호함을 보이게 될 때에 마귀가 그 다음에 우리에게 쉽게 계속해서 차별금지법을 가지고 입법화하기 위하여 시도하고 이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연한 마음으로 여기에 자신감과 기대와 확신을 가지고 이 일에 꼭 나서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개인적으로 어떤 추억을 주시고 어떤 경험을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두 가지 기념비가 있죠. 하나는 길갈의 기념비고 하나는 미스바의 기념비입니다. 여러분, 길갈의 기념비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30년의 노예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불러내게 되죠. 여러분, 광야를 지나서 이제 홍해를 건너고 강가를 지나서 요단 입구까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게 됩니다. 40년 동안 인도하게 되었죠. 여러분, 그 40년 동안 그들은 농사 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먹을 것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옷을 기워 입지 않고 만들어 입지 않았습니다. 지금 입고 있는 이 옷이 희한하게도 닳지도 날지도 않게 하나님이 하심으로 한 번 입은 옷을 가지고 계속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는데, 여러분들 같으면 혹시나 이런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두 번만 입으면 옷이 더럽고 냄새나고 이러는데, 땀도 많이 나고 광야에서 사막에서 그 더럽고로 뭐 어떻게 옷을 계속 40년 동안 입고 있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면 그런 냄새도 안 나게 해주셨을 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옷이 휘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했었고요, 추울 때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셨고, 더울 때는 구름 기둥으로 햇볕을 가려주셨고, 목마를 때는 바위를 치니 물이 나와서 그들에게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 속에 그들이 이제 홍해 앞에 왔었죠. 그 요단강 앞에 왔죠. 이제 바톤 타치가 됩니다.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고, 모세로부터 위임을 받은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을 건너고 약속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전쟁에서 차지해야 되는데,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내 종 모세와 함께 했던 것과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내 종 모세에게 행하였던 것과 같이 내가 너에게 행할 것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보장해 주시니 여호수아가 자신감과 확신과 기대감이 얼마나 찾겠습니까? 그래서 홍해를 건너게 되게 될 때에, 요단강을 건너게 되게 될 때에, 홍해를 건널 때는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모세가 지팡이를 가를 때에 홍해가 쫙 갈라지고 난 다음에 그들이 홍해를 건너게 되었지만은, 요단을 건널 때는 여러분 확신에 찬 이 여호수아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요, 물이 출렁출렁해서 발만 물에 빠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물에 뛰어들으라고 그럽니다. 물에 발을 담그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맨 사람들이 제일 먼저 무거운 법궤를 매는 것과 함께
요단에 발을 내딛는 순간 요단강이 쫙 갈라집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마른 땅과 같이 싹 건너게 되는데, 이 과정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시하기를 12지파에게 대표 한 명씩을 뽑아라고 그럽니다. 여호수아 4장 4절을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왜 불렀겠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5절.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요단을 건너면서 강이 마른 땅처럼 되어 있으니 강 속에 예전에 있었던 그 돌들을 각 지파별로 한 개씩 취하여 가라. 그랬더니 지파 대표 한 명씩 나와가지고 돌 12개를 어깨에 메고 지금 갑니다. 6절 읽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표정이 되게 될 텐데요, 이 돌들이 무슨 돌이냐라고 누군가가 묻거든. 7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돌을 취해서 12돌을 가지고 나왔는데, 12돌을 가지고 나와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하실지 모르지만 그 의미는 너희들의 조상이 나중에 100년이 200년이 300년이 400년이 흐른 그 이후에도 너희들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 속에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20절요.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길갈에 이제 기념비로 쭉 세우게 됩니다. 21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가정의 믿음이 흔들리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셨던가를 그들에게 설명해 주려고 할 때마다,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려고 할 때마다 이 기념비 앞에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서 이 기념비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가나안 이곳에 들어오기 전에 요단이라고 하는 앞에 큰 강이 보이지 않느냐, 저 강을 지금 너희들이 건널 수 있겠느냐? 우리는 못 건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널 수 있도록 강이 쫙 갈라지게 해가지고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 요단을 건너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도록. 24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요단을 건너게 하신 이 일을 자기의 후손들에게 알게 함으로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게 하기 위한 여러분 신앙의 더욱더 견고함을 세워주기 위하여 길갈의 기념비를 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2024년 10월 27일은요 한국 교회 전례 없는 기념비적인 날이 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면서 전국의 한국 교회가 거의 절대 다수가 참여하는 이 거대한 노도와 같이 일어나는 여러분 이 행사를 본 적이 있나요? 저는 이 행사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 교회에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길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을 상징하고 여러분 가나안 정복을 상징하는 이 기념비를 세워서 후손들에게 잘 보게 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했었던 것처럼, 오늘 이 행사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오후 3시에 모여서 영상으로 또 이 자리에서 여러분 함께 예배드리게 될 터이고, 오늘 저녁에 뉴스에 또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신앙의 기념비가 꼭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에게도 오늘 일어난 이 일들을 나중에 1년 이후에 5년 이후에 아니면 10년 이후에 50년 이후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언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었어, 한국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세워졌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기념비가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념비인데요, 미스와의 기념비입니다.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이기도 한 선지자이기도 한 사무엘 시대에 일어난 일이죠. 그때 제사장은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에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의 세상처럼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좀
험한 말로 이야기하면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는 거지. 자기 마음대로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세상이 잘 돌아가겠습니까? 아니죠. 질서가 없습니다. 차를 몰고 가는 것을 한번 예를 지난번에도 들었는데요, 신호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차를 운행하다가 보면 사고가 나서 나만 다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다치게 됩니다. 그래서 운전할 때도 규제가 필요하고 질서가 필요하고요, 안내가 필요하고 이정표가 필요하듯이 우리가 이 세상을 우리 인간이 살아가고 있지만 인간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안내와 같은, 그리고 이정표와 같은 우리를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신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요, 사사시대는 계속 여러분 12명의 사사에 의해서 세워졌다가 또 범죄하였다가 또 세워졌다가 또 범죄하였다가 40년 동안 행복했다가 80년 동안 불행했다가 40년 동안 행복했다가 20년 동안 불행했다가 20년 동안 행복했다가 80년 동안 불행했다가 420년 동안이나 사사시대에 큰 어려움을 겪는 마지막 타이밍에 제사장도 엘리 제사장이 얼마나 부패하고 그의 아들들도 심지어 그의 며느리들까지 타락을 해서 전부 다 죽어버리고 맙니다. 특별히 제사장 엘리는 여러분 뒤로 의자에 앉아있다가 뒤로 넘어서 죽게 되는데, 성경은 엘리 제사장의 그때 그 상황을 비대했다, 비만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이래야 되는데 세상적인 것에 욕심을 내고 비만으로 비대함으로 상징되는 그런 대단히 게으른 사람이었고 영적으로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었던지라 그런 비참한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상황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릅니다. 사무엘은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가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지금 범죄함으로 아스타롯을 비롯한 다른 신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었을 때에 너희들이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겪고 있는 이 엄청난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것이다. 5절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미스바 많이 들어본 단어죠. 한국 교회가 회개의 기회를 가질 때마다, 한국 교회가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미스바 기도회라고 하는 기도회를 갖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미스바에 모이라고 합니다. 왜 모이라고 합니까? 여호와께 뭐하기 위해서요? 기도하기 위해서 여호와께 모이라고 합니다. 6절이 있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금식하며 기도하게 되는 이 자리에서 그들이 회개가 막 터져 나오게 된 것이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상 숭배 잘못됐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 잘못했습니다. 막 이렇게 터지기 시작합니다. 7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금식하면서 기도에 전체 빠져 있을 때에 적군들 입장에서는 전쟁의 무방비인 이스라엘 백성들, 블레셋 사람들이 침공해서 이기기가 세상적으로 보면 얼마나 쉬워요. 금식을 하니까 배가 고파서 힘도 없는 데다가 기도만 하니까 무기 사용할 줄도 아무도 모르는 그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기 위하여, 절호의 찬스를 잡기 위하여 이제 블레셋 군인들이 올라오게 되는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8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가 일어난 다음에 이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지금은 우리는 금식하여 기도하고 전쟁에 임할 자세가 전혀 되어 있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무장되어 오는 적군과 싸워 이기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식 기도하면서 부르짖는 기도, 그들이 그들의 선지자 사무엘에게 오히려 요청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기도를 요청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전쟁을, 지금 블레셋 군인들은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수많은 군인들이 오게 되는데,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서로 기도 요청을 하고 이럴 때에 희한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10절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함께 모여서 회개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도에 부르짖고 있을 이때 전쟁의 준비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장한 블레셋 군인들이 와서 그들을 치려고 했는데 이상한 하늘에서 우레와 같은 것들이 일어나가지고 전쟁 준비 하나도 하지 않은, 기도만 하고 있는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저것끼리 죽이고 우레에 맞아 죽고 난리가 난 것이죠. 하나님 일하심이 바로 그렇습니다. 11절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이제는 전세가 완전 역전입니다. 여러분, 무기가 한 게 없었던, 기도로 준비했었던 이 사람들이 성기를 잡았습니다. 무기로 무장됐던 사람들이 도망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가서 모조리 다 죽여버리게 되는, 전쟁 준비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았었지만 기도하는 그들에게, 회개하는 그들에게, 부르짖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전쟁에서 승리케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2절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과 은혜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리고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는 미스바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기도의 승리를 했다라고 하는 이것을 성경적인 교육을, 말씀의 교육을 지키기 위해서 이 미스바의 기념비를 세우게 되었고, 그 이름을 에벤네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도우셨다. 그러니까 길갈의 기념비의 의미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이 미스바의 기념비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도우셨다.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와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 속에 오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영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엄청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멸시를 받고 하나님 몸 대신 교회가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고, 믿음의 사람들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나가서 자신 있게 이야기하면서 당신들 예수 믿으십시오라고 이렇게 된다기보다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더 여러분 힘도 없고 오히려 세상을 향하여 떠나는 사람들이 많은 이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길갈의 기념비와 같이, 미스바의 기념비와 같이 오늘 10월 27일 여러분, 우리는 기념비 적인 우리 신앙의 추억을, 기억을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서울에 참여한 사람들 기도하겠죠. 서울에서 약 100만 명, 200만 명이 모여서 통성기도 하게 될 때에 서울이 거룩하게 변하고요, 전국에서 기도하는 교회들을 통하여 이 대한민국이 거룩한 나라로 새롭게 되게 되고요, 우리가 염려하는 성경이 무너지는 일이 없고요, 우리 자식들이 잘 살게 되는 이런 나라로 만들어가게 되는 오늘이 꼭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에 일어나라,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교회에 일어나라 찬양하고 기도하고,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예배 간단함을 위해서 장로님의 기도 순서도 빠졌고요, 성가대 순서도 빠졌고요. 왜 그래 했겠습니까? 우리 전체가 찬양하면서 전체가 기도하자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양 부르고 여러분 각자가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 생활에 최선을 다하지 못한 부분을 회개하고, 여러분 마음속에는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세상적인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과 같은 그것은 없는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그랬지만은
세상도 섬겼다가 여호와도 섬겼다가 이런 부분은 없는지 먼저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교회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짐을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세상에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 할렐루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하나님 내 자신의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한 하나님을 서운하게 하고 하나님을 아프게 해서린 부분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 우상으로 생각지 않았지만은 하나님보다 더 세상에 그것을 귀하게 여겼던 내 자신을 향하여 우리 가정의 또 범죄함을 위하여 우리 교회와 믿음의 사람들의 잘못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먼저 회개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시간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고요, 하나님 아버지 앞굽을 막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서 기도하겠는데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오히려 전쟁에 준비하지 못했던 기도하는 사람이 전쟁을 많이 준비했었던 사람들과 싸워 이기게 된 우리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 최선을 다하여 부르짖는 기도를 하면 법이 통과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잘 지켜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가 다시 회복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성적이고 신앙적인 정체성을 바로 잘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길갈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셨던 그 에베네셀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찬양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니, 주님이 마신 고난의 잔,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나는 모난 채로 나며 예수와 모든 위에 살 손 들고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수많은 지하니 믿음으로 그리고 내 안에 주 오시구나. 영광의 새날을 선한 능력, 선한 능력,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수많은 지하니 믿음으로 우리도 내 안에 주 오시구나. 승리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수많은 지하니 믿음으로 우리도 내 안에 주 오시구나.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되는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악법을 하나님께서 입부받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성경이 지켜지게 하시고,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잘되는 복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